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자가 먼저 와서 우리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흉내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교제했던 것 몇 가지 슬라이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모든 제사와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사들을 다 금지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 성전이라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다. 그러면 과연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앉아서 그러한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칭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만인에게 경배 받으려고 그런 시도를 하겠는가? 그것은 제3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짜 평화조약 안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는 환란 성전 제3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예루살렘 시에 보면 이렇게 황금돔 사원, 황금돔 지붕이 노란 황금색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고 이 사원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 터에 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세워지는 환란 성전에 이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자기에게 모든 숭배 행위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고 또 그를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 삶의 처음과 이 세상에서 처음과 나중인 이 경제를 장악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이 멸망의 아들의 상징하는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됐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이 표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한 학습 효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내일부터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방위적으로 우리 만 11세까지 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상황이고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거대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막강한 세계 경제와 에너지와 식량,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화된 이 세상에서는 특히 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의 전적인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애를 쓸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오늘도 살고 그리고 내일도 살 겁니다. 쉬플이 되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이 쉬플, 즉 쉽과 피플을 같이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수가 선택하는 그 삶의 방향,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전에 오신 이 땅에 오는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 7머리 달린 이 사단,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 붉은 용 사단에게서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다 받아서 그 권세와 힘으로 사단을 대리해서 사단의 화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칭 하나님이 되어서 경배를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어지는 70일의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우리 시대에 혹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야곱의 환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대로 그러한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 황금돈 사원은 오마르 사원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회교도들의 제2의 성지입니다. 이슬람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넣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이 황금돔 사원이 세워졌던 장소고 이 장소가 그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지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는 경제적으로 큰 곤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마치 침공할 것처럼 17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많은 병력을 국경 지역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러시아, 이란,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수단, 에티오피아의 일부 이 회교도 국가에서 대표적인 이 네 곳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연합해서 침공하는데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이었던 이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중동에서 촉발되어지는 3차 이제 중동 전쟁이 되겠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아주 그것이 이제 한일의 전반부에 시작될지 아니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서 혼란한 이 이스라엘과 그 상황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한일의 언약, 이 평화 조약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국제 정세로 볼 때에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루하루 안전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 답답한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와 이 시대적인 표징과 이러한 정세를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었다면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두 번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학사들, 그런 인도자들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게 바로 제2성전이고요. AD 70년경에 완전히 또 그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 이 오마르
사원이 대신해서 이렇게 지금 회교의 성지가 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에게만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인데 첫 번째 정치 세력은 정치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력이 대표적인 이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상징, 이 로고가 바로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겁니다. 직각자와 각독입니다. 그 안에 G가 있죠. God, 제네레이션, 제네시스 여러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G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걸그룹에 보면은 노래에 보면 G 했던 그런 노래도 나오는데 이 G 가운데 심볼로 있고 상징으로 각도기와 직각자 이게 상징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미국의 아버지들로 불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져 있고 그리고 중세 유명한 작곡가 모차르트 역시 이 프리메이슨을 위해서 많은 곡들을 남겼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프리메이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때부터 자유 석공 조직이라고 해서 그런 말 풀이하게 되는데 이미 솔로몬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왕이 히람이 이제 기술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석조 전문가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그 출입문에 큰 기둥을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아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부터 이미 그 영과 그 세력들은 시작되었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다 참고해서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기술과 또 그리고 주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에 40을 금식하고 나서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의식주 문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리고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의 영광과 이 부와 귀와 이 모든 명예는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오늘날도 글로벌화된 이 세상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한 나라만 생존할 수 없잖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도 빨리 종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휘둘리지 않을 방법은 뭐냐면 국경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 산이 바다가 큰 강이 경계를 두고 있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이것이 종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계는 하나가 되었어요.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화 되었어요.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고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이 세계 정부의 모든 기관들 WHO 세계보건기구 같은 공신력 있는 그런 곳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보건기관들은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흐름이에요.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정부,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 정치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화진 선교사들 무덤에 보면 선교사들 중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었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인류 이 박애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나타나는 그 정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화폐입니다. 1달러짜리 화폐인데요. 뒷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위에 조그마한 사진이요. 뒷면입니다. 앞면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뒷면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은 아담 비 하우프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보면 피라밋이 있고 그 정상에 전시한 눈 하나가 있죠. 그렇죠? 자,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멸망의 아들을 위하여 사단의 일꾼들이 불철주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지, 정치를 장악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준비하고 적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프리메이슨이라면,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스템에 길들여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그림자 정부의 대표적인 그러한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일루미나이티입니다. 광명회, 계몽하다. 대표적인 상징 마크가 이 전시안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화폐에 이렇게 피라밋과 전시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편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 아담 비 하프트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은 이 일루미나이티를 창설한 독일 사람이에요. 역시 미국이 독립하던 해에 똑같이 1776년에 독일에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의 시간이 걸치면서 오늘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음모론으로 지금 치부되어지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빌더버그라고 하는 경제 단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지의 이 다국적 기업이 그 회장이 지금은 사망했지만 거기에 가서 항상 참석해서 그 소수의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수장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그림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팝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컬처, K-방역, 무조건 K만 붙이면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아젠다, 즉 그들이 뜻하고 목적하는 방법대로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한 시범 국가로 그러한 일들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피라밋은요, 대표적으로 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있는 세력들의 대표적인 신성한 그런 상징 마크입니다. 이집트에 있고요. 세계 곳곳에 보면 고대 유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대표적인 피라밋이죠. 자, 이 외눈박이 한눈,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악한 못된 목자,
우상 목자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양들을 돌아보지 않죠. 양의 굽을 찢고요, 살찐 양을 찢어서 자기가 잡아먹고요, 돌보지 않는, 이게 바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에 오른쪽 눈이 멀어버리고 오른쪽 팔이 멀어버리고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칼에 상하여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하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이 멸망의 아들이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징계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마치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그가 이제 살아 부활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경배하게 합니다. 숭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더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더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2012년에 보면 영국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이 마스코트가 웬록이라고 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영국의 2012년 올림픽,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 웬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패럴림픽 맨드빌이라고 하는 장애인들 바로 이어서 그 장애인 올림픽 하죠. 그 상징 마크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웬록과 맨드빌. 88 올림픽 때 상징이 뭐였죠? 호돌이였죠. 각국에서 올림픽을 하거나 동계나 하계 올림픽을 할 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동물들, 그러한 그 마스코트를 하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벼랑간 도깨비 같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어쩔 건데, 너희들이 안다 한들 어쩔 건데, 그만큼 다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자,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드루킹 사건이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수회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형제님들 가운데, 자매님들 가운데 소수는 이미 그러한 정보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청와대의 핵심 멤버들이 캐토릭으로 다 개종을 해야 되고, 방송인도 거기에 연관된 방송인, 희극인까지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이 특정한 종교 단체의 한 분파인 이 예수의 충성 맹세를 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왜 한 눈을 가리고 이런 사진을 찍을까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 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고 그렇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편가르기라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야당이 집권을 하든 여당이 집권을 하든 지금 상황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나 빨리 망가지느냐 늦게 망가지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걸그룹 출신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JYP 소속이었던 선미라고 하는 원더걸스, 노바리 추, 그 5명의 그 걸 중에 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부인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 연예계에 남아 있으면 얼마나 더 인기를 누리고 부와 귀를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선교사 부인이 되어서 선교사를 따라서 그렇게 선교지에 가는 그 멤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이 선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Good girl gone mad.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착한 소녀가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한쪽 눈을 가리고, 이것은 선미 The First 온라인 콘서트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화보예요. 화보. 일루미나이티가 경제를 장악했다고 그러죠. K-팝이 왜 이렇게 뜨는지, 오징어 캠이 왜 이렇게 뜨는지, 왜 한국의 위상이 이러한 문화 K컬처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G 글자 good girl gone 해서 G가 어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습니까? 6이죠. 6, 6, 6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전시자는 가리고. Who is punching them? 교황을 비롯해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정치인들 한쪽 눈이 멍들어 있습니다. 짙은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오바마, 프란체스코 현 교황, 캐리, 부시 전 대통령, 아이언맨으로 나왔던 마블 시리즈의 그러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정재계 뭐 유명한 연예인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눈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고통을 먹고 참아내야 되는 어떤 무리들이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처음 봅니까? 블랙 아이 클럽. 면면을 보십시오. 정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한쪽 눈. 누굽니까? 정은경이죠. 자, 눈을 유심히 보십시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쪽 이렇게 팔을 보호하고 있고, 근데 눈을 보십시오. 한쪽 눈은 멍이 든 자국이 있지만 그 반대 눈을 보면 이상한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시나요? 이 자그마한 사진은 호러스의 눈이라고 하는 전시한 시초입니다. 일루미나이트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호러스, 아버지신 오시리스, 어머니신 이시스, 아들신 호러스가 있는데 그 호러스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태양신 라를 상징하고 왼쪽은 또 혹은 달신을 상징한다고 하는. 우리나라는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 사회의 현상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고 몇 사람들은 왜 공개적으로 우리가 백신 얘기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맞을 자유도 있지만 맞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십시오. 분명한 이유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 기이상한 현상들, 이거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미처 생각하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까지 기승전, 확진되어서 완치되어진 사람도 항체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맞으라고 하는 3차, 4차, 5차 안 끝납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시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당분간 우리 성도님들의 혼란과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백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사적으로 인터넷상에서나 뭐 개인적으로 누가 물어오시고 궁금하시다면 얼마든지 정보나 자료나 교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의사들이나 전문가들,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조명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일부 개신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면에서 다 모여들지만 그렇지 않은 비접종자들은 저쪽 유아실이나 창문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에서 따로 모이십시오.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한 상황.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눠지면 안 돼요.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맞는 분들 그 선택 존중합시다. 그리고 맞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맞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시다.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서로 의견 충돌을 해서 교회에서 나눠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여전히 계시는데 이 세상의 이 흐름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부담이 될 것 같고 서로 다툼이 될 것 같으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망설이는 부분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 발을 찢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시간이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제 분별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그대로. 자, 계시록 17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거기까지요. 왜 멸망의 아들인지 아시겠어요?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고 배도하게 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절대 다수의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숭상하고 숭배할 것입니다. 결국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를 지켜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똑딱똑딱 다닌다 한들, 그가 어떠한 지위에 있다 한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면 그날에 이것은 상징일 뿐이야.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단을 통해서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한 그 표에 대한 분별 없는 그러한 잘못된 말들이 선포될 것이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이 주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기 전에 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17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귀히 여기지 말라. 7머리 10뿔이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은 망하였고, 이 7머리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면 잠시 동안 잠깐 할 것이다. 그런데 7종에 속한 자가 8째 왕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그는 7중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은 없다. 어디에 있느냐? 무저갱에 있다. 그 무저갱에 나올 것이다.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가론 유다에게 처음 썼고 두 번째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게 쓰는 이 멸망의 아들, 그가 누군가? 여기서는 나라로 보고 또 개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임의 분별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애굽,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5은 망하였고, 사도 요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으로 5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스 제국까지. 그리고 하나는 있고 6번째 로마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잠깐 할 것이다. 머리가 7 달려 있고 뿔이 10개다. 이것은 동일하게 다니엘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짐승, 사자 모양으로 나타난 바벨론을 설명할 때 짐승 나타나고, 표범 모양으로 나타나는 곰 모양으로 나타나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 모양으로 나타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무서운 이 짐승, 철 이를 가지고 다 부서뜨리는 이 로마를 나타내는 짐승으로 나타내는 나라 합니다. 거기도 10뿔이 등장하고, 그리고 10뿔 중에 3뿔을 일순간에 뽑아버리고 등장하는 작은 뿔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많은 그 안식교나 이단, 기독교 이단에서는 또 신천지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또 다른 분별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러나 앞뒤를 보고 계시록의 전체를 보면 그 분별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1261이 1260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교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조금 제가 하나만 더 다루고 그리고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말씀으로 가시죠.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 36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찾았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모든 박사들, 무당들 다 불렀지만 해석을 못해요. 기억도 없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는데,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꿈인지,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36절부터 함께 읽죠. 그 꿈이 시작. 그 꿈이 이러한 내가 이제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 할 것이요 셋째도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같이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거기까지요. 자,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금은 두상은 바벨론을 나타내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대 파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놋 굴인데 헬라 그리스 제국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 두 종아리는 철 로마 제국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0발가락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마지막 한 일에가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가까운 장래에 혹은 어느 시간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일회가 남았어요. 7년. 그리고 이 10발가락, 10왕, 10뿔 다 같은 의미로 보는데 과거에 유럽의 10개의 나라, 유럽의 연합국, EU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EU에 가입된 국가가 훨씬 많아요. 로마 클럽에서 이 세상을 1973년도에 이 5대륙 6대주를 10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아메리카, 북미, 남미.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북한, 남한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한 그룹, 뭐 호주와 또 어디 그룹, 아프리카도 남아공 어떤 그룹과 그다음에 중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나눠서 하고 유럽도 서유럽 일부 국가 동유럽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해서 이 세상을 10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로마 클럽은 재생, 기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세계 정부 기구인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꼭 유럽이겠는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이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고 그러는데 7머리 역시 7산이고 7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제국으로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10뿔 또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자들 왕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멸망의 아들을 추대하면서 권력을 다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새 권력이 일순간에 망하게 돼요.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그들을 진멸하고 권좌에서 아마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추정을 하는데요. 이 세상을 10조각으로 나눈 그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10발가락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합하지 않습니다. 철이 단단하고 진흙은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가 함께 연합하지만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다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만 가장 제가 조심해서 보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43절 내용인데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른 인종, 즉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대표적인 인종들 섞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섞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강하고 약함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을 이유는 있지만 그런데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사람의 seed of man, 사람의 씨와 섞을 것이나 결코 섞여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씨, 유전자를 가리켜요. 구한인, 티민, 아덴인, 시토신이라고 해서 우리 유전자가 4개의 유전자가 이게 각각의 이제 그 정보대로 아주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어서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중 나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김새, 뭐 눈동자, 모양 이런 것들이 다 그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엄마 거, 아빠 거, 아이들이 그래서 23에서 만나가지고 46개가 돼서 염색체. 유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씨와 섞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모종 일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으로 표현하면 나노 기술.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게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그래핀, 탄소예요. 단층, 흑연 아시죠? 그래핀입니다. 그것이 산화시키면 산화 그래핀이 됩니다. 나노 기술, 즉 1나노가 얼마냐면은 1메탈을 10억 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반절 나노 50cm, 25cm에서 10억 번을 나눠요. 그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얼마나 작냐면 원자,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들이 맞춰져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들로 커지게 되는 건데 이런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원자 몇 개, 그 정도까지 나눌 수 있는 기술이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기술들을 연구하고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고 바이오 생체공학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큼 이종 교배나 그건 옛날 기술이고 지금은 훨씬 더 진보되어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보니까 신물질 중에 이제 산화 그래핀이 있는데 탄소 단층, 한 층이라는 거예요. 벌집 육각 구조인데 거기에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 그래핀이 됩니다. 그러한 신물질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르파사에서 개발하는 하이드로겔 센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1969년도에 이 인터넷 시초가 된 것도 이 다르파사라고 하는 미국의 고등 연구기관에 있는데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기도 전에 이미 그 몸에 이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몸 안에 그것을 부착하거나 주입하면 그 하이드로겔 센서로 이미 아프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전염병, 내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미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시연해내고 이제 건강과 사람들 안전 목적으로 이러한 신물질들, 나노기술에 의해서 나와진 이 신물질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또 사용될 것이고 이건 역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분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이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데 앞으로 정도가 더 심해지고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프리메이슨 혹은 일루미나이티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이 세계 정부 딥스테이트 이 단체들에 의해서 멸망의 아들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 반응 없이 그 체제에 순복하고 와라. 살기를 원하느냐? 건강, 안전,
재산, 뭐 경제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를 이제 시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체제에 순응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느냐, 아니면 깨어서 이 상황을 낱낱이 분별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나오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냉엄한 말씀을 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또 선택하고 그래야 되는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으면 이 현실에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누리는 것이 많고 달콤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제되어진 부분에 혹시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몇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참으로 많은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면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예수회에 대해서, 임진왜란부터 시작돼요. 예수회에 대한 것은 일본 안에 침투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하나 둘, 우리가 만만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K-팝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방방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 내용도 아니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서 함께 공유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